할렐루야.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이 귀한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큰믿음이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에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떠나려고 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서 언급하는 말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얻게 된 약속들을 비교하면서 이들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죠. 1장과 2장에서 저자는 천사들과 구별되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또 3장, 4장에서는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5장에서 7장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과 비교되는 멜기세덱 계열의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 이후부터는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드리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장면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성소는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뜻의 이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 상, 진설병 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휘장 뒤에 이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언약궤와 또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요, 그 안에 서로 다른 물품들이 들어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활동들도 서로 달랐습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저자는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 그러니까 성소죠, 이 성소에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봤고, 또 분향단 위에 향을 피우는 일을 했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곳에 진설되어 있는 떡을 교체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자, 그런데 둘째 장막, 그러니까 이 성소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던 이 지성소에는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리고 혼자서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황소의 피는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한 피였고요. 또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피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율법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자기의 죄를 속죄할 피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아무리 참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나 혹은 높은 사회적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이 죄의 시궁창으로부터 끌어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은요, 그가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려는 하나의 비유였습니다. 성막에도요, 첫 번째 성막인 성소가 있지만 그 뒤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여져 있는 둘째 장막, 이 지성소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 육체와 예물의 제사는 첫 번째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뒤에 두 번째 장막, 정말 진짜 이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9절에서 12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 가지 예물과 제사들은 여기 표현에 의하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그들이 지금까지 지켰던 이 율법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자, 이제부터 죄 용서와 새로운 삶을 위한 진짜 방법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이 예전까지 지켰던 율법이 어떤 인트로, 이 서론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본론, 진짜 스토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이 연습 게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본 게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개혁, 그 진짜 방법이라고 하는 것, 본론이라고 하는 것, 그 본 게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다가 피를 내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용서받기를 하나님 앞에 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염소나 송아지는 어떤 이례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제사 지낸 이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 대제사장마저도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동물의 제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평생 반복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제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도록 내어주심으로써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매일같이, 정말 매년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다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물과 피를 드려야만 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 한 번 그 몸을 들이셔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 죄에 대한 이자만 지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빚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원금 자체를 지불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죄의 빚도 이자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크고 무거운 휘장이 아래 위로 찢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소와 지성소의 비유를 들기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들이셨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13절, 14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옛날에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정결해지고 또 거룩해진다고 믿었는데, 하물며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많이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섬기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그 완벽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그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있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을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한 대제사장이자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살아있는 양심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금이듬 유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